목사님이 지난주에 나 없이 영상을 혼자 찍으시더니 오늘은 좀 늦으시네. 음악이나 들으면서 기다려야겠다. 귀에 꽂고. 아, 이 노래 요즘 좋아하는 노래. 엘리언 장모님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음악 좀 듣고 있었어요. 거기다 꼽아서 소리가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이거는 제 귀거든요, 목사님. 무슨 음악 듣고 있는데요? 아, 요새 악동 뮤지션의 에일리언이라는 노래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어요. 네, 저는 이게 신나고 좋더라고요. 저도 악동 뮤지션 좋아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어떤 뜻인지 목사님 혹시 아세요? 가사? 네. 가사까지는 잘 안 본 것 같은데 에일리언이면 외계인 아니에요? 아, 이 노래가 자존감이 낮아 있는 딸에게 엄마가 힘을 주기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요. 너는 사실은 다른 행성에서 온 1등 선수였다. 뭐 그런 말이래요. 1등? 네. 말하자면 왜 우리 아빠의 수많은 정자 중에서 1등 정자가 꼴인돼서 내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뭐 너는 1등 아이다 이런 거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1등 정자가 이렇게 탄생하는 게 아니라던데. 네. 그게 원래 아빠가 이제 정자 사정을 해서 너무 성교육적이고 수억 마리 중에서 나팔관을 통해서 난자 근처까지 가는 건 한 200개 정도 되고요. 네. 1등 정자는 그 난자를 감싸고 있는 투명 막 같은 게 있대요. 그것을 녹이는데 힘을 다 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정하는 정자는 1등이 아니고 2등이나 3등?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를 딱 봐서 때 맞춰 간 운 좋은 정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꼭 동심을 파괴하셔야 되겠어요. 아니, 과학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니까 1등이 아닐 수 있다. 아하, 역시 목사님은 동심 파괴자.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자존감 높인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는 그렇죠. 뭐 수많은 정자 중에 1등이 만난 그 아이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른 의미로 좀 씁쓸하더라고요. 뭐가요? 보통 우리가 굉장히 똑똑하거나 아주 예쁘거나 잘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눈 씻고 찾아봐도 어느 한 구석에 1등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이 정말 고리적 내가 생기기도 전에 그 정자까지 끄집어내면서 이 정자라도 1등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 맞아요. 그거라도 1등을 하지 않으면 우리네 인생은 자존감을 가질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씁쓸하네요. 좀, 네, 생각해보니. 씁쓸하더라고요. 내 태어날 때 정자라도 1등을 했었었다. 뭐 이런 위안 삼기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나? 근데 목사님의 오늘 말은 그런 위안조차 바사삭 깨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정자라도 1등을 해야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지나? 결국 그 프레임 자체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프레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좀 나눌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이 그거랑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오래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 틀까지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 틀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네.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듣고 싶어요.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양문이 뭐게요? 양문이요? 네. 양들이 들어가는 문인가? 맞았어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 맞아요. 그 곁에 맞아요? 맞아요. 찍은 건데, 아싸. 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대요. 네.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에요? 저 그거 알아요. 뭐야? 은혜의 연못 아니에요? 은혜의 연못. 아닌가? 은혜의 연못이라고 해요. 매트가 집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뭐 그런 뜻의 연못. 제가 여기 성지순례 가봤거든요. 겁나 커요. 네모난 큰 무슨 수영장 같은, 뭐 그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라는 건 큰 텐트 5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거의 뭐 종합병원 같은 그런 모습이죠. 왜 거기 연못에 누워 있었을까요? 천사가 내려와서 네. 물을 톡 칠 때 1등으로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전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설에 네. 천사가 와서 이렇게 물을 근데 이게 물이 그 예루살렘은 산지이다 보니까 물을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위에 보내니거든요. 네. 그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가끔 기포가 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뽀글. 그러니까 그렇게 나면 물만 보고 있다가 아픈 사람들이 다 막 뛰어들어서 난장판이 되는 거죠. 아니면 저같이 어떤 장난꾸러기 사람이 돌을 멀리서 폭 던져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을 보면 막 킥킥거리고 애들은 아마 그랬겠죠. 근데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네. 사람들이 아파갖고. 저한테 하는 말인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 꼭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말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에요. 사실은 되게 좋은, 평소에는 물이 동하지 않을 때 평소에는 잘해줄 겁니다. 서로 아프니까 네. 이런 비법 저런 비법 뭐 또 챙기면서 서로 이렇게 지냈겠지만, 그러다가도 물이 뭐 첨벙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막 그냥 막 자기가 먼저 가려고 난리가 나는 아수라장이 되는 끔찍한 곳이 사실 베데스다였던 것이죠.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네가 사는 세상의 축소판 같아요. 그렇죠. 네. 1등만 들어갈 때 나니까 어떤 병이든 2등은 안 돼요. 3등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난리 버거지가 돼서 1등만.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정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연못. 물에 있어야 돼요. 네. 물에. 그 낚시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다가도 찌가 이게 쑥 들어갈 때 물고기를 낚아채듯이 온 신경이 물에 가 있는, 얼마나 낚기를 바라겠어요. 네. 근데 그 난리 버거지가 일어날 그 장소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네. 모두 다 그 레이스를 향해서 보고 있을 때에 5절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병자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38년 된 병자. 겁나 오래됐죠. 거기서는 병자를 이름보다는 무슨 병자 이렇게 불렀을 것 그렇게 같기도 부를 해요. 수도 이 병자는 아마 짬밥이 꽤 오래됐고 네. 아마 반장처럼 그런 역할도 했었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 챙기기도 했고. 근데 뭐 그래도 소용없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물만 동하면 먼저 들어가려고 네. 난리가 난. 그럼 또 애가 장난쳤어. 그러면 또 다들 마음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그랬던. 아무튼 38해 된 병자가 있는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럼 보셨죠? 네. 아셨죠? 그리고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럼 사모님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꼭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그래요. 같은데요. 예수님이니까 바로 고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병자가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남 핑계 대는 거죠. 네.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 네.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새치기 하는 사람들 억울하다라고. 그럼 지금 나를 고쳐줄 사람이 앞에 있는데 오로지 지금 관심은 어디 있어요? 앞에 있는 예수님이 이 사람은 안 보여요. 사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도 예수님을 못 봐요. 그냥 물에 관심이. 아마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도 관심은 어디에 있었겠다? 물에. 물 쪽에 네. 눈이 이렇게 새 눈을 띄고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심하죠. 안심한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아파. 네. 병도 오래됐고. 맞아요. 내가 지금 고칠 수도 있는데 꼭 1등 그 레이스를 사실 1등이 된다고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거는 네. 전설일 뿐이지. 근데 거기에 대해도 기대고 싶은 마음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아휴 뭐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뭐 나 이렇고 저렇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지 말고 그냥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능력의 주님을 만난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에서 걸어서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1등만 기억하도록 기억하는 세상이죠. 무한 경쟁의 시대. 남을 밟고 남들보다 더 빨리 악착같이 가지 않으면 승자가 없는 세상인데 그 세상과도 같은 세상의 압축판이죠. 베데스다. 아무리 이름이 아름답고 좋아도 그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세상의 경쟁 룰을 벗어나서 구원이 있다라는 사건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1등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1등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좀 건장하니까 그럼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만나서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날 고쳐주세요. 날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구원만 이게 훨씬 더 편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네 모습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같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치이고 계속 실패하고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당장 일어나서 걸어갈 힘이 생길 텐데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은 대로 1등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꼴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거. 남과 비교하면 우월감과 열등감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할 뿐이지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 낮아질 필요 없이 서로 넌 잘해서 이쁘다 1등해서 이쁘다 칭찬할 게 아니고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과 같은 세상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목사님도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요. 저는 자존감이 높은데요. 저는 하나님이 자녀니까요. 네, 저한테도 말해주세요. 네, 우리 사모님 너무너무 오랜만에 봐서 이쁘고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요 정도 할까요? 갑자기 끊어서. 구독과 좋아요를 너무 안 했어. 우리 한번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러게요. 요새 구독자가 별로 안 늘고 있더라고요. 구독자가 너무 안 늘어요. 네.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